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에게를 언제든지 경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십니다. 다르다는 것은 여기서는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할 때는 다양성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과의 비교는 다양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높고 낮음의 문제이고 넓고 좁음의 문제, 수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태평양 바다 같지만 우리의 생각은 겨우 호수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행동도 하나님의 침묵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하실까?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왜 아무 말씀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묵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 땅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들에 피었다 사라지는 이름 없는 무명초부터 하늘을 나는 새들까지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인데 하물며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지 않아서 궁금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이 때로 참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때는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계획이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혹시 나를 버리셨나? 혹시 하나님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답이 없으신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때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아마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1절에서부터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이 마치 나한테 자기를 감추려고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시편 35편 17절도 비슷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이 표현들은 모두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나 침묵에 당황한 채 힘든 상황을 견디고 있는 시인의 그 고통과 흔들리는 믿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시인의 눈물 젖은 탄식의 기도입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자신이 직면한 원수, 자신이 대면하고 있는 그 원수, 대적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지은 나쁜 인간들을, 이 악인들을 어찌 그냥 두고 보실 수 있냐는 불만 섞인 하소연입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직고한 악인들의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에 대한 죄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을 보면 제1계명부터 400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의하는 계명들입니다. 이 관계를 깨트리는 죄가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둘째는 사람에게 짓는 죄입니다.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가족이나 이웃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의하는 계명들입니다. 이 관계를 깨트리는 죄가 사람에게 짓는 죄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자연에 짓는 죄입니다. 인간이 동물, 환경 등 자연 생태계 전체에 가하는 각종 폭력과 착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잘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맡기셨지만 오랜 세월 인간은 다스린다는 개념을 정복의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다스린다는 것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매니지먼트 한다는 개념입니다. 아마존 밀림 파손과 같은 자연훼손, 산업화에 따른 자원 착취와 환경오염, 그로 인한 대기 악화와 오존층 파괴 등 자연 파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국에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죄입니다. 시인이 직면한 악인이 사람에 대하여 지은 죄는 2절부터 나옵니다. 2절 초반에 보니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엄청나게 압박했습니다. 이 가련하다는 표현은 요즘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가엾고 불쌍하다, 그래서 가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련한 자는 약한 자, 가난한 자, 미약한 자, 병든 자, 이런 사회적 약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악인이 여서대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에 가서 이 악인의 구체적인 악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어색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들의 두 눈은 언제나 가련한 사람을 노립니다.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서 끌고 갑니다.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마치 영화 속에서 악당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과거나 오늘이나 연약한 사람들,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더 나아가 힘없는 나라, 민족을 공격하는 악한 이들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소유물을 빼앗는 악당들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합니다. 마음의 욕심을, 예전에는 우리가 그 욕심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감추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자랑합니다.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치고받고 일어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죄가 아니다. 생존이고 정의고 선이다. 정인이 공인이 하는 것은 약한 자들의 하소연이다. 힘과 권력이 정의고 선이다라고 궤변을 널어놓으며 악행을 정당화하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상업화, 세속화된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본능에 충실한 것이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 메시지를 늘 보고 듣고 사는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 인간에 대한 예우 등을 구시대의 유물이나 본성을 거스르는 연약함 정도로 생각하고 욕심을 따라 사는 본능적인 행동과 삶에 집중합니다. 마음이 움직인 대로 사는 것이 멋진 인생이라고 부추깁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 행동이 남에게 어떤 피해를 주든 상관없이 내가 좋으면 선이고 옳은 일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악이고 나쁜 일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도 멋지게 포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관심은 주로 돈이나 외모, 인기, 권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체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들은 마치 우리가 매일 갈아입는 양말과 같은 유한한 것입니다. 보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말 같은 것에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연결시켜 놓고 그 양말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인생과 삶의 가치를 쏟아붓습니다. 그것만 얻으면 된다고 여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많은 사이비 이단들, 많은 기업들, 공공의 가치가 무너진 개인들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도를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소비자와 직원들을 기만합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웃과 가족과 친구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속이고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해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잡힌 것이 억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떳떳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언제든지 오케이. 나는 항상 좋아. 난 괜찮아. 난 나쁜 짓 해도 돼. 자연에 대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간에 대한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와 연결됩니다. 힘 있다고, 가진 것 있다고, 인기와 명성, 권력 있다고 동료 인간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없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고 예의와 존중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무시하는 그 인간들이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때 무시하던 동남아시아 사람들, 우리 엄청나게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서양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살리고자 하셨던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무시하는 것,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죄를 짓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는 죄를 짓는 결과를 낳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누군가를 죽이거나 성욕에 이끌려서 누군가를 간음하거나 강간하는 일은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런 죄를 짓고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 빠진 뒷방 널거니 레임덕에 빠진 대통령 취급하는 겁니다.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기는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에이, 벌 주는 이가 어디 있어? 지금 당장 와서 나한테 벌 주라 그래 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계시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러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 가치관입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해도 주님의 심판은 너무 높아서 그들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을 부정하고 무시합니다. 너무 높다는 것은 너무 멀리 있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자기들한테까지 안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뭐 이런 얘기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버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닙니다. 11절을 한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아예 잊어버리셨어. 가난한 사람들 고난당하는 거, 약한 자들이 억울함 당하는 거 다 잊어버리셨어. 하나님 영원히 보시지 않아. 귀찮아서 이제 안 봐.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의 죄, 사람에게 가하는 폭력과 착취,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신성모독의 악행을 보면서 시인은 답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시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에 시인은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연약한 이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왜곡되는 것도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또 탄원합니다. 12절을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시인은 하나님이 빨리 현재 상황 속에 개입하시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지도 않으시고 신경도 안 쓰신다는 악인들의 거짓말을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달라고, 드러내라고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14절을 우리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면서 왜 지금 침묵하고 계시냐고 지금 하소연하는 겁니다. 하나님 본래 고아들을 잘 도와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잘 도와주시고 갚아주셨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침묵하십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현재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침묵마저도 시인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사람이 생각하시는 때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다른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완벽한 타이밍을 우리는 모르지만, 시인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시인은 본문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악인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인 제의 수요일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자기 성찰과 경건을 위한 기간으로 삼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묵상하고 감사하려면 선행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성찰입니다. 자아 성찰이라고도 하죠.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자기 성찰, 자기의 행동과 생각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 자기 성찰의 핵심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겠지요. 당연히 자기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스스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목표나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합니다. 기독교인의 자기 평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입니다. 자기의 성향이나 기호, 자기가 속한 곳의 기준이나 목표도 중요하지만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평가 기준입니다. 상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헌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다른 기준이나 목표와 충돌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 가지 법들이나 상황이 충돌될 때 헌법을 기준으로 판결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이 법은 잘못됐다, 잘됐다 평가를 해주고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해야 됩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들이 있지만 항상 원칙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의 가장 밑바닥에는 죄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자기 행동이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 더 나아가 자연에 끼친 해로움, 잘못을 발견해야 합니다. 없는데 굳이 죄를 만들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없으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라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실수가, 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자아 성찰의 가장 우선되는 과정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과 자연에 끼친 해로움, 잘못,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는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만 더 나아가 그것은 곧 사람과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소유주 되신 하나님께 대한 해로움, 잘못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경건한 생활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깨닫게 된 자신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생활입니다.
죄로부터 자신을 멀리하는 일, 죄는 흔적이라도 버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일은 자기를 지키는 일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현재의 즐거움과 쾌락과 탐욕을 추구하는 삶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인정해야 하고, 그러면 현재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죄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하나님을 깎아내리며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처럼 탐욕스럽게 욕심을 채우며 살 수 있습니다. 마치 포수를 피해서 눈밭에 얼굴을 쳐박는 꿩같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없어집니까? 하나님이 못 본다고 한다고 하나님 못 보십니까? 내 눈을 가린다고 세상이 없어집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르침을 100%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르며 살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100% 하나님만 따라 살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맹세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시인이 악인들의 악행을 하나님께 고하며 구원해 달라고 탄원하지만 시인 역시 악한 본성이 자기 안에도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시편 38편 4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죄악이 발끝에서부터 쫙 차올라와 가지고 머리까지 다 차고 머리에서 넘칩니다. 그게 짐이 되었습니다. 머리에 있는 무거운 짐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스스로의 죄를 돌아보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이 자기 성찰의 출발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고 의인도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무릎 꿇는 그곳이 성찰의 시작, 경건의 시작,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제대로 깨닫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물교 성도 여러분, 살다가 때로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침묵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서 힘든 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어째서 악인은 강성하고 의인들은 고난을 겪는지, 어째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인간들은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지 않은 선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힘없는 것 같고 연약한 이들을 영영 잊어버리신 것 같이 생각이 들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역사를 바꿀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기도하며 구하는 이들의 아픔과 눈물을 다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그 눈물 닦아주시는 분임을 다시 되새기고 기억하고 확인하고 감사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 그 증거입니다. 자기 아들을 극심한 고통, 죽음 속에 버리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구름에 해가 가려져서 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날에도, 해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날에도
구름 위에서 해가 계속 비추고 있는 것처럼 기쁜 날이나 슬픈 날이나 맑은 날이나 흐린 날이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보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말고 골고다 언덕 위에 선 십자가에 걸린 하나님의 사랑을 표적 삼아 그 사랑을 보고 꿋꿋이 걸어가야 합니다. 안개가 자욱해서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날도 있겠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한결같은 믿음과 순종으로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십자가 위에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